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말씀을 다 붙들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잡아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를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쉽게 간과하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질나고 우리 속 뒤집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면 사람과 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지 않고 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이유를 에서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이죠? 이 장자의 축복을 배고픔 때문에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보다 하찮게 여기고 그냥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에서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한 끼 면할 수 있는 이 팥죽보다 하찮게 여긴 에서에게 어떻게 그 장자의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에서를 볼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 또 영생, 이건 눈에도 보이지 않고 또 사실 막연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앞에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한 소리라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은밀한 죄를 짓는데도 도무지 이 은밀한 죄를 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은밀한 죄를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영생,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정말 싸우지 않고 화평하면서 사는 게 어떻게 그게 쉽습니까? 하지만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에서와 똑같은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요, 나중에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찾으려고 아버지한테 애걸복걸 매달리잖아요. 울면서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겠지.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지, 예수 믿으니까 죄를 짓고 서로 싸우고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도 멸망하게 될 사람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멸망하는 건 당연하죠. 대표적으로 이단이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닌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멸망당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습니까? 올바른 교리예요. 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올바른 교리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싸우고 살고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도 멸망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그냥 기분 나쁘면, 갈등이 생기면, 누가 내 마음 아프게 하면 서로 싸우면서 살고, 또 은밀한 죄가 죄의 유혹이 오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죄 짓고 살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허투루 그냥 여기고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 사람은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여기 보면 말씀을 안 들은 거 아닙니다.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내버린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죠. 근데 거듭났다는 게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성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무서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본문의 그 내용을 실감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1절까지는 시내산의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던 산이죠. 그런데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불이 임하고 또 흑암과 어둠도 임하고 막 이러니까 또 산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뭐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리니까 이 장로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가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사정을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예배 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예배 때가 아니더라도 제가 성경을 펴서 혹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산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 신의 산과 대비가 되는 시온산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제가 여기까지만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시온산에서 만나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근데 이 시온산이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시온산이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시내산처럼 불이 임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큰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들려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산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산은 축하 행사,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곳이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왜 이렇게 다르죠?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의 백성들이 제물로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었던 관계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된, 구약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기서 쓴 뿌리는요, 성도들 사이에 우상 숭배나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엄청나게 빨리 퍼져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뭘 주의하라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에서처럼 하나님의 귀한 이 축복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미 알잖아요. 내가 화평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 화평함이 됩니까? 내가 거룩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 죄 안 짓고 사라지던가요?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까? 분명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화평함을 따르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가야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관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법적인 관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이렇게 법적인 관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걸 관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에서 좋으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와 같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 믿는 진짜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물려줄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가지고는 외국에 나가서 유흥비로 다 탕진해 버렸어요. 결국에는 돼지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해서 돼지 먹이도 못 먹고 사는 그런 처지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탕자는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까? 그 탕자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까지는 아들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 있던 큰아들도 법적으로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에게 화내는 걸 보면
아버지하고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큰아들도 아들입니다. 큰아들도 아들이에요.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두 번 그러면 또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도 아들이고 둘째 아들도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러분, 그냥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관계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로 친밀한 교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조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좀 각색을 해볼게요. 제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데, 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저 하나님 딸이잖아요. 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좀 당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냐? 너도 예수 믿었냐? 그래? 호적 한번 봐보자. 그래서 호적을 펴시는 거예요. 호적을 보니까 맞네? 여기 네 이름이 있네. 야, 나는 네가 내 자식인지를 몰랐다. 너 같은 자식이 있을 거라고는 나는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호적에 보니까 내 자식이 맞기는 하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자. 유전자 검사를 딱 해보니까 맞네. 그렇게 해보니까 내 아들이 맞네, 내 딸이 맞네, 이런 판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법적으로, 우리를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 삼고 하나님의 딸 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게 되면서부터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의 충만함이 너무 크니까 아무리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더 이상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또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수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요? 로마 시대 유명한 역사학자인 플리니우스가 로마의 트리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속에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플리니우스가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에 대하여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플리니우스가 당시 자기가 사는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사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역사학자이자 불신자인 그의 시선에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별종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플리니우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만 그래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로마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똑같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지금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욕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이 많고 죄 지을 일이 많아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죄가 끊어지는 것,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시스가 한 번은 제자가 물을 길러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물지개의 물통 속에 나무 막대기를 넣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물도 무거울 텐데 왜 이 물통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담아놨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물통을 이 물지개에다 치고 오다 보면 출렁거려서 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무 막대기를 물에 담가 놓으면 물이 덜 출렁거리니까 물이 넘치는 일이 적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프란시스가 놀라운 영감을 얻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시는지를 그것을 그 제자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실제로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심하게 요동합니까? 오늘도 마음 다스리기 쉽지 않았던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한두 번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뚜렷하게 세워지면,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는 완전히 평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과 화평함이 없고 거룩하게 사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붙잡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래요.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했을 때 그 시내산에서 울리는 그 천둥소리와 나팔소리가 땅만 진동시켰어요. 근데 땅만 진동하는 것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모세 때는 땅만 흔드셨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드시겠대요. 왜요? 흔들리는 사람들은 다 떨어뜨리겠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시내산에서 울려 퍼지는 그 천둥 소리, 그 나팔 소리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믿음 없던 사람 다 떨어졌어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하늘을 울리게 해서 하늘을 흔들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다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흘려 듣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모든 사람과 화평한가? 내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이걸 절대 작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과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냅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합니까? 안 된다는 게 뭔 뜻이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기 살기로 치열하리만큼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서는 분명히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그 사이에 에서가 바뀌어요. 에서가 바뀝니다. 그렇게 야곱을 향해서 이를 갈던 에서가 바뀌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정말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용서 안 되고 그렇게 미웠던 그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셔요. 살다 보면 죄도 짓고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 말도 여러분 무슨 말이죠? 세상에 죄가 많고 유혹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살다 보면 딴 여자 딴 남자에게 한도 팔고 그러면서 바람도 한번 피울 수 있지, 그런 겁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럼 나도 살다 보면 세상에 유혹이 오면 적당히 그 유혹에 한눈 팔려가지고 바람도 피고 그러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저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정도에 머물면 우리 마음에요, 죄 짓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잖아요. 죄 짓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죄 짓는 게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저에게도 언젠가는 그렇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친밀하게 관계 맺는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저도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그날이 절대 안 옵니다. 그날이 절대 안 와요.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오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적당하게 관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적당히 죄도 짓고 나한테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하고 욕도 하고 뭐 복수도 하고,
그 상태로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런 결단이 쉽지 않을까요? 도저히 이것만큼은 안 돼요. 도저히 이것만큼은 저도 포기 못해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저도 안 되더라고요, 주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적당하게,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아직도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은근슬쩍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임할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28절 2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미워하고 갈등하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고민하고 다 끝나는 겁니다. 죄 짓는 것도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나에게 확실하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리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계의 시험도 이겨내고 또 죄의 유혹도 이겨내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꼭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이 기쁜 날, 그리고 담대한 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